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의 찬양 주제는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초라한 모습과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에게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도록 저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연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작성하는데 설교를 거의 다 쓴 상태에서 노트북이 다운되면서 모든 설교 내용이 다 날아갔다면 허무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 과제를 거의 다 한 상태에서 컴퓨터가 꺼졌는데 저장을 하지 않아서 모든 과제가 다 날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허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한숨만 나오고 또 이걸 어떻게 작성하나 이렇게 머릿속이 까마득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용돈을 모아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려고 딱 갔는데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혹은 시험 기간에 열심히 암기하고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지 받아보니까 시험 범위를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없겠죠.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내어도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것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도 이런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모두 헛되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운 좋게 부모님 잘 만나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며 떼도다. 영어가 더 편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자막을 좀 넣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나 아니면 연기처럼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헤벨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헛되다, 이 말씀에서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준비해도 결국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에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은 높이가 828m나 된다고 합니다. 땅에서 이 빌딩을 바라보면 목을 거의 90도로 꺾어야 이 빌딩의 끝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 제가 찍었는데 잘 찍었죠? 그런데 이 빌딩을 지을 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닥이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모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바이 땅 속에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소금이 이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들을 다 녹슬고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땅속에 15층 높이가 되는 기둥을 192개를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들을 기둥 옆면과 모래 사이에 그 마찰력으로 버티게 했어요. 아주 단단한 지대를 만든 거죠. 그렇게 이 거대한 빌딩을 지탱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아까 뭐라 그랬죠? 수백 개의 기둥을 마련했다 해도 이 땅에 소금기가 있어서 아무리 튼튼한 기둥을 박아도 그 소금기가 이 기둥을 다 녹슬고 썩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바닥에 박은 이 기둥에다가 전기를 계속 흘려보내게 했어요. 그런 특별한 장치를 설치해서 그 전기가 소금물에 의해서 기둥이 썩고 녹쓰는 것을 방지하게 한 겁니다. 엄청 대단한 기술이죠.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건축가들이 모여서 이 부르즈 할리파를 설계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빌딩의 설계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면 아무리 비싸고 또 좋은 금으로 이 빌딩을 칠을 했어도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작은 지진에도 쉽게 무너지고 말겠지요. 그렇다면 이 건물을 잘 설계하고 지어두면 이 건물은 이제 영원히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두바이 항공에 미사일과 드론들이 막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멋지고 안전해 보이던 그런 두바이의 유명한 건물들도 화재도 나고 폭발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수천 년을 유지해온 그런 문화 유적들이 한 번에 그냥 파괴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건물을 아무리 잘 세우면 뭐합니까? 청소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꾸미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건물을 지키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게 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운 좋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가정이 세워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좋은 노력으로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틀렸어요. 성경은 우리 가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가정을 세우신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설계자이며 또 동시에 파수꾼, 지키는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에 닿는 거대한 탑을 세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게 아니었고 인간의 그 능력과 업적을 과시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로 변경되게 되었어요. 원래 세상에 하나의 언어, 같은 언어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그 언어들이 막 혼돈이 오면서 이 바벨탑을 짓는 그런 작전들이 다 없어지게 실패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바벨탑 지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거 자막 달 필요도 없어요. 한국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인도네시아어 뭐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겠죠. 우린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아무튼 간에 나도 힘들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꾸시니까 이 인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인간의 시도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탑을 짓는 공사는 중단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아무리 튼튼해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워두면 끝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가 매우 성실해서 날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키우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농부가 열심히 잘 밭을 가꾸고 거름도 주고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햇빛을 비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곡식을 키운다 해도 이 곡식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랄 수 없겠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요즘은 스마트팜이 있어갖고 그게 없어도 농사 지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비가 하루가 아니라 만약에 10년을 안 내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곡식이 자라겠어요? 물을 어디서 끌어올 거예요? 지하수까지 다 말라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잖아요?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멋있는 거여도 아름다운 거여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그 저출산 문제가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뉴스에 저출산이 문제되는 이유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먼저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고 해요. 저출산이 문제되는 이유는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하락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생산하는 것들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일자리도 줄 거예요. 일자리가 줄면은 돈을 버는 사람이 줄겠죠. 돈을 버는 사람이 줄면 돈을 쓰는 사람이 줄겠죠. 돈을 쓰는 사람이 줄면 기업이 또 투자를 하지 않겠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줄겠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하는 청년들은 줄어드는데 어떤 연령층이 늘어날까요? 노인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낸 세금으로 노인층을 지원하고 또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노인이 됐을 때는 그 다음 세대가 일해서 번 돈 그걸 낸 세금으로 그 우리를 또 지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들이 유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골이나 작은 지역들이 사라져서 이제 나중에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서 서울이 아닌 그 지방에 내려가면 그곳에는 청년들이 없고 노인분들만 계세요. 왜냐하면 수도권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수도권으로 서울 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시골에 없으면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도 없어지겠죠. 자녀가 사라지고 자녀가 없으니까 학교도 없어지겠죠. 학교가 없어지면 뭐가 사라질까요? 사람들이 주니까 교통도 사라져요. 그러면은 교통도 사라지고 그럼 노인분들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역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돼서 이것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결국에는 한국이라는 그 국가적인 그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저출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저출산이 가지고 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좋은 거죠. 그러나 보시다시피 현대 사회는 저출산을 어떻게 계산을 해요? 경제적인 문제로만 계산해요. 돈으로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생명의 본질은 놓치고 이 저출산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자녀를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기업이냐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업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한 땅을 의미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이 물려준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그 사람이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또 그 땅을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녀의 또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가문들이 유지가 되어 왔어요. 따라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부모님에게 맡겨놓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페인에 한 성당에 한 벽화가 있습니다. 이 벽화는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불리는 벽화입니다. 에케 호모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의미이면서 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벽화는 습기로 인해서 물감이 벗겨지고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할머니가 성당에다가 이야기해서 이 그림을 직접 복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너무 아마추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 열정만 가지고 이 복원을 하는 바람에 섬세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뭉개지고 마치 원숭이나 또 털 많은 짐승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비꼬면서 이 그림을 에케 모노라고 부르게 됐어요. 모노는 스페인어로 원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란데 이 원숭이를 보라라는 이름으로 조롱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벽화가 너무 우스꽝스러우니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작은 동네로 이 성당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는 했습니다. 마을은 많은 손님으로 인해서 수익을 올렸죠. 그러나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구경거리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자녀를 경제적 가치로 보며 자녀를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유명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실제로 그 계획이 성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지역이 소멸 안 되고 일자리도 계속 유지되고 투자자들도 늘어나면서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로 보지 않고 이런 경제적 가치로만 본다면 우리 자녀의 인생 또한 세상 사람들의 재밌는 구경거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자기 색깔을 덧칠하는 순간, 자기의 색깔을 덧칠하는 순간 하나님이 설계한 아름다움은 우리 자녀에게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보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녀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성품과 그 달란트를 잘 이끌어낸다면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내용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는 가정을 지키는 화살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잘렸네요. 고대에 일어나는 전쟁에서 화살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수는 적군 앞에서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적군이 나에게 다가올 새도 없이 화살로 그 적군을 미리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그 화살이 누구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그 화살이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화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화살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가정 안에서 화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녀일까요? 고대 청문회는 고대 문화에서는 그 넓은 광장이 있어서 성문 앞에 넓은 광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곤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수가 우리의 부모님을 고발했다고 해요. 부모님은 되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 부모님이 그런데 혼자 재판을 받는다면 그 부모님은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장성한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믿음직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거기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자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 이런 면에서 이 자녀는 가정의 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비유는 우리가 지금 혹은 미래에 우리가 부모님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탱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 자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 그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그 어떤 보험보다, 그 어떤 투자보다 강하고 든든한 화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화살이 돼야 될까요? 이 답변은 앞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한 것, 그 질문의 답과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거는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기도의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짧게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예배의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맡기신 기업,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만족이 바로 자녀 양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목적은 부모가 설정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 그게 그 자녀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맡기신 그 기업이기에 예배하는 자리로 자녀가 가는 것, 찬양하는 자리로 예배를 가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자녀가 가는 것, 그것이 자녀 양육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격려의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서 전쟁하는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부모님과 가정을 보호하고 또 지탱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믿음의 격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요. 엄마, 아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이렇게 믿음의 격려를 부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께 힘을 주면서 가정을 함께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실력을 키우라고만 말해요. 그리고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야 된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셔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그 가정은 결국 해벨이 된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잡을 수 없는 그런 허망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가정을 지키는 화살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시고 지켜주시는 복된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눈을 감고 침묵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노력으로,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과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고 지키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계획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희 가정의 주인을 저희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쏟아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가정을 세우는 것, 가정을 성공시키는 것,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의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은혜 가운데 있듯이 우리의 가정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저희 가정의 진짜 주인이심을 믿으며 저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노력으로,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과 저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성공한다면, 더 좋은 직업을 갖는다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유지할 수 있다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집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모두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계획과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희 가정의 주인을 저희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교만한 저희의 모습 되게 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안개와 같고 입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의 화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예배의 화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격려의 화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께 힘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모님을 격려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떠난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머물러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시고 세우시고 유지하시며 지키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저희 가정의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가정이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사역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가정의 화살로서, 보물로서 역할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저희가 기도와 예배와 또 믿음의 격려로 가정을 세우는 그런 화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또 믿음의 격려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렇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그런 화살이 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자유교회에 나온 모든 자유교회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의 신반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유교회 단톡방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자 친구들은 2명이서 또는 3명이서 같이 신청해 주시고, 남자 친구들은 1대1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4일 날 테네브레 예배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진행 방식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날 예배 나오는 친구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찬양팀 일렉 그리고 여자 싱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나 해만쌤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팀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 가은쌤한테 문의 주세요. 그리고 저희 새로운 임원단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임원단 친구들 나와줄 수 있나요? 선아 내려와. 저는 이번에 총무를 맡게 된 김민하라고 합니다. 저는 총무입니다. 전 나하선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026년 회장 하예문입니다. 저는 회계를 맡은 이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서기하게 된 정시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2026년도 임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들어가. 저희 혹시 오늘 처음 왔거나 아직 소개한 적 없는 친구 있으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은 파순찬. 이제 끝. 여기 있어. 광고 하나만 할게요. 4월 4일에 이제 부활절 전날이잖아요. 테네브레라는 예배를 하는데
근데 그 예배 저번 주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촛불을 이제 켜놓고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불을 다 끄고 이제 촛불을 켜놓고 이제 하나씩 이 촛불을 끄면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럼 촛불을 언제 끄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을 한 곡 하고 촛불을 끄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하나씩 끄면서 다 꺼지면은 이제 예배가 마쳐지는 그런 특별한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예배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그때 이 테네브레 예배, 테네브레는 암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테네브레 예배 진짜 의미를 딱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테네브레 예배 때는 그래서 축도가 없습니다. 축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때 이제 상징적으로 축도를 받을 때 그때 예배가 끝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예배를 이제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클래식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뭐 플룻, 뭐 첼로, 뭐 콘트라베이스도 좋고, 뭐 비올라도 좋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아무거나 이제 클래식 악기를 할 줄 아는 친구가 있으면은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노래 찬양으로 또 섬겨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막 춤추는 이런 찬양이 아니고 약간 고요한 찬양을 좋아하는 친구들, 트로트는 아니고요. 그런 이제 발라드 느낌의 찬양을 잘 부르는 친구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들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찬양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지원을 좀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뭐 순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의하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곡을 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고난에 관련된 곡이면은 다 괜찮거든요. 만약에 내가 정하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정해드릴 테니까 내가 정해도 돼요. 본인이 정하셔도 되고 제가 정해드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원을 한번 좀 해주세요. 알았죠? 네. 자, 그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셀 모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